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를 뚫는 상징으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혀를 푸는 상징으로 침 뱉은 손을 혀에 대신 후에 에바다, 즉 열리라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림으로 말이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을까요? 물론 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었을까? 병자를 향한 탄식도 있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즉 현실에 대한 탄식도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또 탄식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앞장인 6장을 보면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뒤에 8장에는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리고 4,000명.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왔을까? 당시에 많지 않은 인구수를 감안할 때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멀리서도 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투자해야만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들은 일도 안 할까? 먼 거리도 마다 않고 몰려든 사람들, 이들은 오늘로 말하자면 할 일이 없는 실업자입니다.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할 일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없어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몰려든 것입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있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많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직장이 있으니까 난 직장이 있어 감사해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이들을 돌봐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나라의 통치자 헤롯은 기껏 하고 있는 일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로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백성들의 배고픔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신상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마음속으로 깊이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단지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만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굶주린 현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탄식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4,000명을 먹인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떡에 관한 말씀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립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떡이 없음을 염려하였을 뿐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이제 제자로 부름받은 지 벌써 3년이 접어드는데 아직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깨달음이 없어서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노라 하지만 깨달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분명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본문이 나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건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사건이 되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옴으로 내가 회개하고 나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깨달음이란 단순히 내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고쳐지고 달라지고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 안 바뀌더라. 예수님 믿어도 사람 성품 절대 안 바뀌어. 자, 이 말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이 9가지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내면적 변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가? 처음에는 인격 속에서 주로 감동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뜨거움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 증거가 대부분 펄펄 뛰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께서는 적용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어쩌면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건을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삶을 잘 헤치고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깨달으면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깨달음을 자꾸 이 마음의 문제로만 착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느니라 라고 하니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고 나 믿어 라고 말하면 되는 줄 압니다. 또 로마서 10장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네게 가까워. 자,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입니다. 말씀이 네 마음에 있다. 감정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며 이것은 의지적인 고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를 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한다. 여기서의 사람들 앞에서 라는 말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말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아닌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가 아닌가의 판가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래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단식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깊은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전혀 보지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서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듣기는 듣는데 너무 둔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안수하시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셨을 때 맹인은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일 만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주님의 안수가 있은 다음에야 완전한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죠. 다만 그 사람에게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안수를 통해 그의 시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이제 됐다. 네가 지금까지 소경으로 있었으니까 그 정도라도 보게 되었으니 여기서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안수하심으로써 그가 만물을 분명하게 보도록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반쯤 뜬 우리의 상태, 듣기는 듣는데 반쯤만 열려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터치하심을 받아서 활짝 열려야 합니다.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들리지 않습니까? 굳어서 둔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뜨거운 감동이 있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망가진 애를 받았으니라고 찬양할 때 통곡이 터지는 성도, 그런 열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쁨이 없고 뭔가에 눌려있거나 끝나지 않은 일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지치고 힘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맞아떨어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은 지저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 속에서 복음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눈과 귀가 막히고 혀와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들로 하여금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마비된 혀와 마음을 풀어 거친 세상의 소리 대신에 찬양과 기도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과 불신으로 인한 관계의 벽들을 헐고 활짝 열어줌으로써 이 땅에 진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여 보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